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는데요. 벌써 4장, 5장, 2장만 남겨놨네요. 요한이 이렇게 요한 1서를 쓰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영주주의자 같은 그런 영과 육체를 완전히 이분법으로 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는 또 잘못된 복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완전히 적그리스도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바른 우리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온전히 받고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 하면 요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히려 심플하게 적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며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이 쓴 이 편지글에만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요한 1서 2장에서 나오고요. 요한 1서 4장에서 오늘 우리 읽을 4장에서 나오고 또 요한 2서 1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요한 2서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 2서 22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또 요한 2서 1장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다 적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별해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 미혹의 영에 붙잡히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 삶을 살아내시면서 우리가 가진 죄를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심판날이 와도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날이 와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요한 1서 4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또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이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 우리 처음에 아까 나눈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적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영의 지배받는 자들은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은 심판때에 담대할 수 없는 건 거죠. 이미 심판때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칭의를 받을 수 없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야 된다는 거. 어떤 자가 속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은 괜히 두려움에 쌓였고 뭔가 대단한 존재라서 우리가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에 졌는데요. 여기 4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의 그 부활하심을 다 믿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을 이긴 자라는 것. 그래서 절대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오히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고 이미 이겼음을 가지고 담대히 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사랑의 결정체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랑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지 그 개념을 확실히 배우고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우리 3장 읽을 때 됐었잖아요. 옛 계명, 새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며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가능하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또 알게도 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5장 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런 중요한 말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17절에 심판날이 와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8절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서로 나누는 말이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고, 그 거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지만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20절, 21절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 여기서 형제라 하면 제가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한 믿음 안에 있을 때 형제 자매고 부모고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첫째로 사랑해야 될 존재가 우리 같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우리가 바깥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을 우리가 계명으로 받고, 계명은 꼭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굳세게 세우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찬송은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찬양으로 옮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이 곡은 너무너무 좋아서 따로 녹음을 해서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오늘 이 곡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또 우리가 그 계명을 어떻게 꼭 지켜야 되는지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갔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되 우리를 살게 하시고 감옥죄로 보내셨도다. 감옥죄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하시리로다. 주께서 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나누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승리해 놓은 모든 것이니 적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모든 것을 행하고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파이팅!